오늘은 돌밭과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돌밭과 결실, 돌밭과 열매. 지금은 봄철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꽃들이 피고 만개하고 있습니까?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제비꽃, 빈들레 이런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꽃들을 보면서 봄의 향연, 봄의 축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삼창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봄의 축제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먼저 그 고향의 봄에 대해서 동요부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페인 마드리드 어린이시 합창단에서 부른 노래인데요. 한번 고향의 봄 한번 들으면은 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동요인데 외국 어린이들이 부르니까 좀 색다르게 들리죠? 예. 저 어린이들이 우리 동요를 부르는 것은 한국 사람 임재식 단장이 스페인에 가서 이제 한국 음악, 한국 노래를 현지인들에게 가르쳐서 저렇게 부른다 그래요. 저 어린이들이요, 과수원길, 반달,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런 거 부르는데요. 제가 찬송가도 아닌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며칠 동안 봤어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에서 우리나라 아리랑을 부르고 수십 가지 노래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 아리랑이 스페인 교과서에 수록이 됐대요. 우리나라 노래가 스페인에. 그 임재식 단장이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봄이니까 우리도 한번 고향의 봄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향을 생각하세요. 봄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고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고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바람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며 내가의 수양모를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왜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비유고 29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29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된 첫 번째 비유고 이 비유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영생 얻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아야 돼요. 보세요. 실컷 교회 다녔는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믿음 생활 다 했는데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 다녔어요. 믿음 생활도 했다니까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여튼 교회 생활 충실하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밭은 결실을 열매를 못 맺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고 했습니까? 몇 가지? 세 가지 밭. 씨가 떨어졌는데요,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것은 그냥 열매 못 맺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밭은 어떤 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길가와 돌짝밭, 돌밭, 가시떨기. 왜 그 세 가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결실하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열매입니다. 아멘. 네. 열매가 중요합니다. 잎사귀 앞머리 자랑하고요. 우리가 이제 꽃, 봄이니까 꽃 노래 했는데, 이 꽃만 피고 열매가 없으면, 물론 뭐 개나리, 진달래 이런 거 이제 그냥 꽃만 피는 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열매가 없는 그 유실수는 다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꽝입니다. 화려하게 그렇게 하고 열매가 없다? 그건 창고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으면 종교 생활만 실컷 하고 결국은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밭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자가진단,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도 받으시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시고 병고침도 받으시고 기도 응답도 받고 복된 삶도 살고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된 삶을 사시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 밭은 왜 결실을 열매를 못 맺었다고 했습니까? 길가 밭 왜 그랬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서 씨가 땅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가 그 씨를 뭐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가 와서. 새는 뭐라고요? 마귀가 와서 이제 뺏어가 버렸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굳어져 있으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닫혀져 있으면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어져 있으면 못 들어가요. 이거 봐요. 하늘에 비가 막 와도요,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못해요. 저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단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조는 거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은 관심이 많고 좋아해요. 만약에 제가 돈을 1억씩 나눠준다면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고, 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니까 겉도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와서 그냥 교회당 밖에 나가기 전에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을, 은혜를,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 갈급한 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먹습니다. 교회 오셔서 아멘만 잘해도 수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밭과 결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뿌리, 이번에는 그 씨가 어떤 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불러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이 씨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입니다. 말씀이 씨예요. 복음이 씨예요. 이 씨를 이제 뿌리는데 그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밭에 뭐가 많다고요? 돌이. 그런 밭 있어요, 없어요? 그런 밭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밭 가운데 큰 바위가 너무 커서 이 돌을 캐낼 수가 없어요. 밭이 너무 돌이 커가지고 큰 바위가 있는 경우도 봤고, 또 유난히 돌이 많이 있는 밭 전체가 밑에 돌이 깔려 있는 그런 밭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간에서 밭을 일굴 때는 돌이 많습니다. 그 돌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땅, 옥토로 만들려면 밭 가운데 있는 돌들,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모든 돌을 다 캐서 밭둑으로 밭 밖으로 옮기든지 던지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싹이 나온다 그랬어요. 얕은 흙이지만은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곧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싹이 결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결실하지 못한다고요? 네. 돌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가 돋으면, 뜨거운 해가 돋으면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흙이 얕은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예? 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까? 네,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6절 왜 16절 17절인데 왜 17절 18절 했어요? 오늘 중교가 안 와가지고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6절 보세요. 네. 한참 봐야 됩니까? 우리 성경 있으니까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까 그 길가에 떨어진 씨 말씀은 길가밭은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까? 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까? 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멘, 아멘도 잘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열심도 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해요. 말씀의 씨가 떨어 싹이 난다니까요. 기쁨으로 받아요. 초창기에는 잘해요. 그런데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돌 때문에 뿌리질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 씨가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면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오면 곧 말라버리듯이 넘어지고 믿음에서 이탈되고 떨어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 냄비 신앙이라고 합니다. 냄비가 어떻습니까? 집에 냄비 없어요? 냄비가 어떻게 해요? 냄비는 얇아가지고 불만 떼면 금방 끓습니다. 그런데 불 끄면 어때요? 금방 식어버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는 삼창 상가에 있었거든요. 근데 삼창 빌라에 있는 분, 우리 박상현 집사님도 아실 것 같은데 그 있는 분이 하여튼 이영장 원사님 전도를 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저희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는지 억울하고 분하다고. 너무 좋대, 행복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나간 날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고 이제부터 잘 믿으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꼭 믿겠다고 그렇게 막 약속을 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열심을 내요. 성격이 좀 적극적인 것 같아. 처음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은 됐지만 제대로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왔어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 떠나겠다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자기는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기 강서중앙교회인가 저쪽에 어디 좀 이상한 교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조금 알거든요. 그 2단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한번 빠지니까 말을 안 들어. 자기 예수님 잘 믿겠다고 교회 안 떠난다고 그러는데 2단 교회 가가지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2단 교회도 그만뒀대요. 본인도 가정도 자녀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았을 때, 아, 나도 믿겠다고, 내가 끝까지 잘 믿겠다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이단 교회에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할 필요 없고, 뭐 흥금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새벽 기도 하지 말라니까 좋죠. 새벽에 잠자야 되는데, 그죠? 흥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흥금 하지 말라면 좀 달콤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이 그냥 뚱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이 안 되네. 그러다 마스크까지 끼고 앉아가지고 달콤하게 하거든요. 요즘 이단들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아주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통째로 다 뺏어갑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빠져가지고 본인도 신앙이 파선이 왔고 가정도 자녀도 다 망가졌어요. 한번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왜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왜?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낼 수 없어서 해가 뜨겁게 내리쬐듯이 예수님 믿는 다음에 반드시 고난이 오고요,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오면 말라 죽어버리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결실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을 캐내야 돼. 돌을 제거해야 돼.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밭을 개간할 때 중요한 일은요, 돌 골라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용기 장로 땅에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이면 그냥 밭에 가서 돌 골라내는 거예요. 돌, 삽, 괭이, 호미 가지고 다 돌을 캐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돌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밭에 있는 돌이 뭘까요? 예? 불신앙. 그 다음에 의심과 낙심, 그리고 원망, 불평,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게 그 우리 마음 속에 이게 딱 있으면, 우리 마음 바탕에 그게 있으면 불신이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낙심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 다음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필수 과목이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시련과 역경과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거든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대신방 때도 홍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학대와 박해와 압제와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는 죽었다 깼다 해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430년이라니까. 우리는 일제 강점기 36년 거기서 해방받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430년 동안 그 압제를 받으면서 힘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죠. 양의 피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시려고 홍해 앞으로 일부러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모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그 백성들을 바로 홍해 없는 데로 인도하시지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더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적인 믿음, 아직 구원받긴 받았지만은 체험이 없잖아요. 체험적인 믿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직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왕과 그 군대를, 바로 왕과 그 군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5가지, 6가지, 7가지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나 예수님 믿고 고난받기 싫다, 나 전혀 어려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아가시면 돼요? 바로 믿자마자 그냥 딱 죽어버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우리가 복도 받아야 되고, 아멘. 쓰임도 받아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바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좀 힘들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 심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Understand?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마라의 쓴물, 르비딤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또 아말렉, 이런 과정을 거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해가지고요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살면서 가지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그 모든 내 세상 속에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 왜 구원해놓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뿌리, 이 안에 돌멩이가 있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돌멩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만 끝날 수 있는 거를 오랫동안 빙빙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험적인 믿음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바로와 애국 군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인도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하나님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죽이려고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할렐루야.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당신이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냈습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뭐 목사님 때문이래. 죄송합니다.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요. 사명이니까 부름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때문에 그러지 마요. 저도 위에 분 눈치 보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죄종 탓하고, 우리가 당신에서 이런 말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에서 누구를 섬긴다? 애굽 사람을 섬긴다. 여러분 종살이 430 지긋지긋한데 그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섬기는, 바로왕 섬기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마귀 섬기고 사는 것이 좋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그랬다? 40년 동안 그 모양이에요. 40년 동안 돌밭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 뻑하면 원망불평이야.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일부러 다 알며 광야로 몰아내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 자꾸 의심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애굽에서 건져냈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홍해를 건넜지. (40년) 동안 그 모양이에요. 큰 돌멩이가, 불신의 돌멩이가, 의심의 돌멩이가, 낙심의 돌멩이가 그들 속에 있어가지고 40년 동안 자꾸 원망 불평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천국도 못 갔다는 얘기는 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믿고, 아멘. 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길가밭이고요, 돌짝밭이야. 40년 동안 실패했던 사람들, 지금도 교회 나온 사람들 저 좀 봐봐요. 여기서 고개 땅으로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 이 불신앙의 돌멩이가, 불신의 돌멩이가, 의심의 돌멩이가, 낙심의 돌멩이가 이 원망 불평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바글바글해. 여러분 말고.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렇게 있어요,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다? 저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있대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 때문에 어려움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쳐보면 되지. 아멘. 벌벌 떨고 죽을까 봐. 안 죽어.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아이고, 참말로 벌벌 떠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귀여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애굽 군대 한 방에 그냥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합시다. 내 문제 언제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냐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세요. 왜 그렇게 병원의 의사만큼도 신뢰하지 못합니까? 병원의 의사가 조금 좋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불평하고 돌멩이가 있어서 돌이 우리 마음속에 돌이 꽉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마귀 사탄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까지. 그 전에 이 홍해가 바다같이 광야 40년 같은 그 어려움을 만나게 하세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물질의 홍해. 하세요. 하라면. 물질의 홍해. 질병의 홍해. 자녀의 홍해. 고난의 홍해. 핍박과 환난의 홍해,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홍해를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그거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릇 준비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아니요. 제발 좀 그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 이스라엘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홍해를 또 이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믿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 응답 받게 되고 기적을 병 고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군데만 보고 곧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놓으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저를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바르게 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 큰 부자인데 그러면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다가 망했는데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10명 죽었는데 하나만 죽어도, 자식 하나만 죽어도 예수님 못 믿겠다고 야단치는데, 그런데 욥에게 그리고 욥에게 온 몸에 악창이 발생해서 이 피부암이래요. 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침 삼킬 동안도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이 되면 하나님 믿고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 그 얘기가 여러분 얘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환경이 된다면 그런 환경이 만났을 때 하나님 믿고 경외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체험적인 믿음, 큰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밭에도 크고 작은 돌들, 수많은 돌들이 우리 마음밭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제 얘기 언제 한번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저도 11개월 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막 의심을 안 해야 되는데 의심이 되더라고. 내가 막 의심하고 싸웠거든요.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와, 낙심이 돼요. 낙심. 부정적인 생각, 막 부정적인 말을 나도 하면 안 된다고 알거든요. 이거 봐요. 저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와, 부정적인 말이 나도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원망 불평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지금은 그 모든 불신앙의 돌멩이, 의심의 돌, 낙심의 돌, 부정적인 생각과 말, 이 원망 불평의 돌을 다 캐버리고 다 제거하고 없애고 지금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사모함과 순종함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도 마음속에 마음밭에 있는 모든 돌들, 이 불신앙, 불순종, 이 의심과 낙심,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 짜증과 원망, 불평, 돌을 다 캐버리고 다 제거하고 없애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이 길가밭이 저의 밭이고 우리 성도의 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밭이요, 이거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요, 이 불신앙이 꽉 들어차 있어요.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자꾸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고, 이게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고 내 얘기 있더라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이 돌을 다 캐내게 하시고 제거하고 없애게 하시고
내은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